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한가위 되세요. 오늘 말씀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믿기 때문에 평안하고 믿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지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안정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믿음이 깨어져 버리면 그 순간 그 가정은 불행해지고 지옥처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4대 독자 아들이 있었어요. 이 4대 독자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부모를 떠나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늘 사랑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서울에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술도 마시고 불량한 친구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공부도 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가 어렵게 보내준 등록금을 가지고 다 술 사 먹는데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결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군대에 자진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첫 휴가를 나오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밖에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옛날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얼마나 놀았는지 군대의 귀대 날짜도 잊어버리고 논 거예요. 놀다 보니까 3일이 지나버렸어요. 3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군대 가서 고참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왜? 제가 이대로 귀대하면 군대 가서 맞아 죽습니다. 고참들 선물이라도 좀 사가지고 가게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내 말을 어떻게 믿고 돈을 주냐? 한마디로 거절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돈을 주냐? 이 아들은 그냥 부대로 귀대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대 들어가서 옛날이니까요, 구타가 심하잖아요. 고참들에게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그리고는 이 아들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4대 독자가요, 죽었으니까 이 4대 독자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로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 아들이 그 마지막 한마디는 진실이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해서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그 한마디는 적어도 아들에게 진실이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처럼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칭찬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다 돌아보아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들도 있었고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이 백부장은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슴이 뜨거운 분들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은 피가 적어도 36도에서 37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돼요.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심장이 따뜻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따뜻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백부장을 보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나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인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노예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 장교는 하인을 짐승처럼 부려도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종은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건 취급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죽을 위험에 빠져 있어도 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로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말이나 소에게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똑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당시의 윤리학이 이 정도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픈 것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 하인의 아픔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종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대에 일본에서 막노동할 때에 참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일본말 잘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고 조센징이라 그러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일본 사람 중에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때 나이 제가 20대니까 이렇게 보면 할머니죠. 60대 넘었으니까. 이분들이 같이 이제 일을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이분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점심 도시락을. 근데 저를 부를 때 항상 오상, 오상 이렇게 불러요. 사장처럼 욕하지 않고 오상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는 함께 밥 먹자. 이시연이 다베 마셔 오상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도시락 싸온 반찬을 조금씩 이렇게 덜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외국에서 온 젊은 청년이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안타깝게 여겨졌는지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녹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백부장은 사람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느냐, 그 마음의 따뜻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서로 따뜻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마음, 자기 하인의 아픔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온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왜 가슴이 뜨거워질까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고 마음에 용기가 생길까요?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셔서 내 입장이 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당해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언제나 내 입장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를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믿음이라 하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있고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좋은 믿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이나 확신이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7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나타난 믿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집에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백부장이 사양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이 백부장이 사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사양했을까요?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순종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군인 장교예요. 그가 군인으로서 군대에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군대는 상관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백부장으로서 부하에게 명령하면 언제든지 부하들이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상관이십니다.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명령만 내리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명령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상관일 뿐 아니라 내 하인의 상관도 되시고 내 하인이 앓고 있는 병의 상관도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명령만 내려주세요. 사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진짜 상관은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의 상관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만 내리세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인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거기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려고 할 때 잘 낫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들에게 능력을 채워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점점 커지게 더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고 그 뽕나무가 그대로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겨자씨. 저는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보았는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볼펜을 가지고 종이에다가 탁 찍으면 그 점만한 게 겨자씨예요. 근데 그 작은 씨가 자라서 엄청난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에게 명령하면 뽕나무가 그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원하고 계실까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쌓고 채워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분량이라면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신앙이 되고, 신앙생활 짧게 한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가 될까요? 그러나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은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냐면 소속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께 소속되었느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께 소속되었느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생각해 보면요, 군대에 갓 입소해서 훈련받고 나면 얼마나 이 훈련병들이 군기가 들어있는지 무슨 말만 떨어져도 고래와 같이 소리를 질러요. 네, 이병 아무개입니다. 막 이렇게 자기 부모가 면회 왔는데도 네, 막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대답을 아주 그냥 우렁차게 합니다.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소속이. 군인 신분이 된 거예요. 군인. 그래서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천연병이라도 그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이 뽕나무가 즉시 순종하는 것처럼 상관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자기의 상관으로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고 따를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예수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입니까? 나는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너는 앞으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도,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헛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 천국에 앉는다라는 말은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약속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에요. 사실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회복된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몸이 나아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 자기 몸에 일어난 것을 보면서 어안이벙벙했을 거예요. 이 하인은 기도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아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몸에 좋은 약을 구해서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병이 나아버렸어요. 하인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절로 낫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인이 느낀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몸이 어쩌다가 갑자기 회복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자기 몸이 굳어 있다가 풀려진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는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굳은 몸이 풀리고 걷게 되면 그것을 아주 대단한 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 백부장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누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병을 고침받은 하인이 복을 받은 자입니까? 이 하인 때문에 예수님께 간청한 백부장이 복을 받은 자일까요? 백부장이죠, 백부장.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세상 천국을 꿈꾸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들어갈 날짜를 꼽으면서 기다리는데, 천국, 분양받은 천국, 그 천국에 분양받은 그 나라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처럼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잔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주님을 자기의 인생의 상관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상관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칭찬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상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